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거의 비슷한 주제로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요. 지난번에 그 주제로 제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대략 이렇게 주님 주신 것들, 막 들은 것들,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막 이런 것들 다 써보니까 A4 용지로 한 30장 분량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세 타임에 나눠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준비했던 그 30장의 내용 중에 거의 쓴 게 없습니다. 새롭게 또 다시금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먼저 오늘 또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그 제가 신문이나 뉴스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아주 핫 이슈가 있죠. 저출산 문제입니다.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기린호 교회에 영적인 출산율은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지난 침례식 여러분 보셨지만 8분이 또 주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기까지 마치 아이를 엄마가 뱃속에 임신해서 그렇게 10개월을 고생하면서 이렇게 품고 있는 그 과정만큼이나 오히려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침례를 받는 그 과정,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기린호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 교회 정말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을 여러분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올해 들어서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축구 경기를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K리그 전북현대 경기를 생전 뭐 정말 한 5년, 10년에 한번 보러 갈까 말까 하다가 올해는 정말 벌써 한 10번 넘게 갔을 정도로 굉장히 자주 다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요즘 그 알파 세대라고 하죠. 스마트폰에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있던 그 은유리와 시유리에게 스포츠가 차라리 더 나은 건강의 취미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쪽으로 더 방향을 돌려주고자 제가 또 제 한을 풀고 제가 축구를 워낙에 잘 못했기 때문에 그 한을 풀고자 또 이 두 아들에게는 좋은 취미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벌써 이제 몇 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제 경기를 보면서 신기한 점을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제가 직접 관람을 이제 시작한 이래로 계속해서 전북현대가 하얀 곡선을 그리더니 꼴찌가 됐습니다. 제가 분명 알기로는 전북현대가 명문 팀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승리도 많이 한 것으로 우승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직관을 간 이래로는 계속해서 지더니 지금 K리그 꼴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경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랑 축구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개월 동안 그 축구 경기를 지켜보면서 주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장에 뛰고 있는 이 축구 선수들을 바라보는데 그 프로 축구 선수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뛰는 걸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돈 맞습니다. 네. 돈을 잘 벌려면 이겨야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잖아요. 그 경기를 비기거나 지기 위해서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축구를 즐겁고 재밌게 또 좋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호회나 이렇게 취미생활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프로 경기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그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해서 그 경기에 임하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면 그들은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경기를 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골을 넣어야죠. 골을 최대한 많이 넣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잘 막아서 골을 먹히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공격과 수비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팀은요, 기본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설계돼 있고 그렇게 전략을 짜고 그렇게 목숨을 다하는 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교회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승리하기 위한 팀은 잘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잘 공격해서 골을 넣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전쟁터예요. 마치 축구 경기를 하는 이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포지션은 공격이 되어야 합니다. 승리를 위한 공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단순히 잘 수비해서 버티라고 남겨두신 게 아니고 잘 수비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 가족을 잘 지키고 또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내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라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남겨진 이유는 이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골을 넣기 위해서 이 팀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전략과 전술을 짜고 하나의 팀이 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삶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취하고 있는 삶의 자세가 어떠한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기다리고 잘 버티고 잘 견디는 그런 수준의 신앙, 그런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계시진 않으신죠? 앞선 말씀에서 보신 것 같이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전쟁터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전쟁 기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단의 세력, 이 악의 세력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군사들을 잘 양성하고 육성하고 훈련하고 하는 역할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는 훈련소 같은 역할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배우고 양육받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 많은 것들은 결국에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공격수로, 또 어떤 사람은 수비수로, 어떤 사람은 미드필더로 각자의 포지션에 맞게, 각자의 재능과 은사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할을 부여하시고 그 역할을 가지고 하나의 팀으로 세상이라는 전쟁터 가운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정말 사단이 괴롭힙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도 정말 어렵고 특히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한 5일 전부터는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그제도 아파가지고 열이 나고 또 이제 자매도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거의 10번 올라올 때 중에 9번 이상은 그렇게 항상 아파요.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것이 처음 낙심이 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엔 전혀 마음에 동요함이 없었어요. 왜? 나는 전쟁터에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전쟁터에 있어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 공격이 오고 있다는 것을 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역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죠. 이번에는 정말 저희 자매나 저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심령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스트레스는 당연히 받지만 사단으로 인한 공격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늘 이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도들은 가만히 일단 교회 안에서 머무르면 사탄은 너무 좋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잘 열심히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근데 자꾸 사상으로 나와가지고 악의 자녀들에게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는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출을 시키려고 하니까 공격을 받고 있는다라고 생각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전쟁터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제가 전북현대 경기를 보면서 너무 답답했던 것이 뭐냐면 최근 몇 경기는 전반전에 한 2-3골을 넣고 후반전이나 추가 시간에 한 2-3골 이상을 먹혀서 지거나 비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격만 잘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느끼는 거예요. 수비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속 앞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따놨는데 수비를 못해가지고 뒤에서 다 실점해버리면 지거나 비기는 경기가 되죠. 우리가 8명의 오늘 지난 주일에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이 더해졌습니다. 근데요, 더해졌고 너무 좋고 공격에 성공해서 많은 사람을 구출했습니다. 수비를 못하면요, 그들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공격수와 수비수가 각자 자기의 역할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가면서 정말 위닝 멘탈리티라고 요즘 얘기하죠. 손흥민이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캡틴으로서, 주장으로서 그 팀이 전체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이기고자 하는 그 목표의식, 이것을 명확하게 심어주고 그 목표의식을 향해서 모두가 정말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정신력, 그러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 위닝 멘탈리티가 완성될 때 그 팀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남기신 지상명령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은 온 족속과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온 세상 가운데에 전파하도록,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는 공격적이지가 않습니다. 매우 수비적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공격해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공격을 잘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VIP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 안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느끼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만들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에 대한 전략,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교회의 위치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든 VIP들을 위해, 공격을 하기 위해, 승리를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세운 다음 그것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기 위한 태도를 가진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좀 더 다른 측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미디어팀 시간에 오늘 자매님께서 이런 간증을 나누셨어요. 하루에 이제 근무 시간이 막 10시간, 11시간, 막 12시간 이렇게 넘어가고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라고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니까 잘 버티고 있다라고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자매님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버티게 해주셨다, 버틸 힘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내 안에 그런 힘을 주신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쩌면 그 자매님 말씀대로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행복해야만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사랑, 이 영생,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행복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이 순간이 행복하십니까? 마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생각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선뜻 행복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하게 행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침례받았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리 죽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왜 이 땅에서 생고생을 하고 있죠? 주님이 빨리 천국 가게 만드시면은 우리 이 땅에서 생고생 안 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보장받았잖아요. 그럼 빨리 지금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으니까 불행하죠. 힘들죠. 어렵습니다. 얼른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야만 온전한 행복이 성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즉시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고생을 하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왜 남겨두셨냐는 거죠. 사실 주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행복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주님의 자녀가 되는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행복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시민권을 얻은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행복이에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이 삶에서의 행복은 이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느 때에 가장 행복한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때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때죠? 네? 배부를 때. 맞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그 정도의 행복으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소확행 맞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행복할 수 있다면 감사한 것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자신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살아냈을 때, 그래서 내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살아내고 있을 때 보람을 느끼죠. 성취감도 느낍니다. 생생한 자존감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것을 자아실현이라고도 얘기하고 정말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느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 한 지체로서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생생하게 내 실존에 대해서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할 행복은 천국 가는 행복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과 소명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행복의 수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등 따숩고 배부르기 때문에 행복한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수준의 행복은 당연히 필요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죽고 그분이 살고 있는데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표현하고 즐겁고 막 찬양이 계속 나오고 이 일을 계속하는 데에 아무런 동력이 없는 것 같지만 어디선가 오는 그 동력으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죽을 뻔한 수많은 고비들을 견디면서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왜요? 등 따숩고 배불러서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일이 바로 무엇일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우리 행복할 수 있겠잖아요. 그것을 알고 살아내야 되니까. 자,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유는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직접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정말 우리가 달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에서 주목한 부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사역이었죠?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것을 한 이유는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통 이것을 내가 구원받는 그런 말씀으로 받고 활용을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있었고 내가 그 세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와 같이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을 받는 그것처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 또한 구원받아야 할 그 세상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신명기나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 이런 말씀들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이 같이 언급하신 것이죠.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비슷한, 그리고 가장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말씀이 세상, 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반짜리의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계속 세속화되는 것. 세상이 굉장히 더럽고 악하고 추하죠. 그 수많은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고 성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죄악들을,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 어느 순간 금방 돈이나 권력, 또 세상의 문화와 더러운 것들, 그 죄악들을 다 수용하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세속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죄악된 곳, 악한 곳, 심판받아야 할 곳, 경계해야 할 곳이라는 색안경만 끼고 있다라면 세속화만큼이나 위험한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죠. 세상 물이 들어오니까 교회를 순수성을 지켜야 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고 복음을 지켜야 하니까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과 담을 쌓는 형태로 우리가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담을 쌓아서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복음과 사랑과 은혜가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는 데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나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복음, 세상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역으로 우리는 세상을 차단해버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경계의 대상으로 접근을 최소화하고 말씀과 복음의 순수성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비적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속담처럼 마치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속된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도들하고만 만나고 일주일 내내 교회만 나오고 매일 교회만 출석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합당합니까? 신앙적인 것인가요? 그러면 세상은 언제 만나죠? 세상 사람에게 복음은 언제 전하고 세상 사람에게 언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교회인가요? 아니면 세상인가요? 세상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교회에 있다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한 교회를 만드신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즉시 천국 가야죠. 천국은 완벽한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낸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곳. 근데 이 땅 가운데 왜 교회를 남기셨냐?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앞에 무엇이 달려 있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 안에서 빛이 되고 교회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쓰임 받으라 거기에서 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비추고 세상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자 목적이 되어야 하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흘려보내고 있느냐, 이것이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판단 기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잘 양육받고 잘 배우고 잘 훈련받고 잘 교제하고 잘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의 팀을 이뤄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전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양육받고 잘 배우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잘 배워서 나가기 위해서. 교회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서 매일 교회에 있는 것과 같은, 매일 내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세리와 창기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율법을 잘 가르치는 랍비들은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겸상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셨어요. 만나셨습니다. 그들과 교제하셨고 그들과 같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죄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나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알려주시며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상을 향한 사랑 없이 그냥 사명감과 의무감, 책임감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나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확성기에 대고 복음을 외치는 분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팻말을 만들고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외치는 분들, 이런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도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엑시식구를 하면서 느낀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과연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의무감과 사명감 때문에 이것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은 수준과 차원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책임감과 사명감, 의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전도가 복음의 결여가 아니라 메시지의 결여가 아니라 어쩌면 사랑의 결여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 그 아들을 주신 것이죠. 그 사랑의 태도가 당연히 복음의 기본인데, 그 복음이 당연히 사랑의 받침 위에서 전파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사랑 없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심판의 복음, 천국 가지 않으면 지옥 간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이것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만 계속 초점을 맞추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 복음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전부가 아닌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어요. 어떤 분은 이 가운데 어떤 분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가니까 무서워서 하나님 믿은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죄인인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복음은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라,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천국과 지옥을 잘 아시는 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외치시지 않고, 왜 그분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이 아프면 병을 고쳐주시고, 눈이 안 보이면 눈이 낫게 하시고, 안진병이면 걷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왜 그러한 방향으로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 메시지 자체로도 사랑이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 또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 때문에 복음을 듣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영업을 하다 보면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고객들이 도망을 갑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사람에게 1억짜리 차를 팔아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계속 전화하고 계속 만나자고 계속 접근하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더 만나기 싫고 더 가까이 하기 싫고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판매로도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객들에게 정말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사랑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관심만 있어도 어때요? 그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그분들은 필요의 때가 오면 저를 찾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차를 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망갈까 봐. 네. 거절받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진짜 가서 차 마시고 얘기하고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사업하시는지 그런 얘기만 들어요. 끝. 그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어느 순간 그분들이 정말 필요의 때가 왔을 때 저를 찾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분들이 정말 무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몇 년을 왔는데 차 사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보인 것은 관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의 진정성을 느낍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데리고 와야겠다, 이런 어떤 의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인지, 정말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관심 있게 봐주고 함께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랑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지어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수많은 복음을 위한 사역들,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한 이 사역들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진정성입니다. 내 안에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그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위해 배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19세기에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름 들어보셨죠? 네,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분이 계신데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젊은 순회 전도자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D.L. 무디, 이분은 더 잘 아시죠? 네, D.L. 무디라는 분의 복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스승과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이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분은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수많은 성경의 주제들을 두루 연구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아주 훌륭한 메신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성경의 주제들 중에서 가장 즐겁게 그리고 가장 연구하고 많이 가르쳤던 주제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대중들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일주일 내내 설교한 때가 아주 많았다 그래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D.L. 무디가 그 일주일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D.L. 무디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절절한 사랑에 감격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때까지 무디는 죄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만 계속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했었는데 이 무어하우스의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깨닫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음의 포커스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설교가 다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후에 무디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성경의 본문들을 연구해서 마침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몇 주를 보냈는지 모른다. 오랫동안 이 사랑에 흠뻑 젖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사랑에 충만했다. 사랑이 내 손끝까지 흘러넘쳤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꺼내들라. 그러면 이내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해야 할 일이라고는 오직 입을 열어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내보내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사랑 없이 교회 봉사를 하고자 애쓰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의사나 변호사는 사랑 없이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 없이는 결코 되어질 수 없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후에 무어하우스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서 친구에게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본문으로 더 말씀을 전하다가 죽고 싶네 라고 유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대로 그의 묘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새겨졌습니다. 저도 나름 침례받은 지가 한 20년이 되었어요. 20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신지, 나를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해 주시는지, 그 섬세하고 배려 있는 사랑에 감격하고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구원받는 과정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깊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적 없는 사랑을 세상에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줄 만큼 사랑받고 있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강권해 드립니다. 그분은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저희 엑치29가 작년 한 4월 11일부터 어제 화요일까지 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아침 7시 반부터 8시 10분까지 줌으로 모여서 온라인 기도회를 가집니다.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을 했더라고요. 엑치29의 모든 멤버가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닌데 그 매일 아침 오늘 하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엑치29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셨고 특별히 또 제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이런 간증들 많이 하죠. 술을 권하는 그 자리에 가기 싫어서 회식의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또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많이 간증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많이 간증했고요. 그런데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술을 피하라고 했지 그 자리를 피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접점이 있다면 최대한 함께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회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하는 왜 막 저 회식하고 나면 한 11시 12시에 들어옵니다. 일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내가 왜 그들과 이렇게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가치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나는 할 일 많은 사람인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렇게만 생각했던 제가 기도를 한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회식을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관심사를 듣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생겼습니다. 또 그분들이 집까지 다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대리운전 기사의 역할도 자청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자청해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기쁨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제가 카풀을 해서 또 모시고 오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의 받은 사랑을 통해서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적대적으로, 세상을 걸러야 하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맨날 교회 나오면 세상 사람들 도대체 언제 만나냐고. 맨날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엑치29가 지금 벌써 이제 3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정말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심란한 일들도 많이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사명의식과 그 소명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즌 1이라고 얘기했던 작년 한 10월까지의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해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동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립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또 소그룹도 있고 또 개인 사정들도 있고 또 가족도 돌봐야 하고, 수많은 것들을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엑치29 사역을 하려다 보면 최우선순위가 아닌 가장 마지막 우선순위로 이 엑치29 사역을 하다 보면 제적은 18명인데 17명인데 실제 참여하는 인원은 4명, 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근데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그래, 이런 사역의 장이 있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
언제든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역의 장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만으로 이 X29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언제든 누구든지 마음이 준비되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런 시간과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장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만으로서도 X29는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시즌 1을 보내고 나니 시즌 2라고 얘기하는 작년 한 10월부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까지 팀에게 얘기를 했는데 뭐가 어려워지냐면 분위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이 뭐가 문제일까? 제 리더십의 문제일까? 아니면 이 멤버들의 문제일까? 막 많은 고민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요. 여러분, 그 유튜브 천국은 공짜다라는 채널을 혹시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물티슈나 뭐 전도지 뭐 그런 모든 것들에 다 천국 공짜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도록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채널의 모든 내용이 다 비공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말씀의 내용을 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 사건의 그 뒤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결론은 사단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공격해서 공격수들이 공격을 못하게 만들고 수비수들이 무너지게 만들고 팀워크가 해체되게 만듭니다. X29가 똑같이 그 공격을 받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천국 공짜다 채널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경각심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X29가 이렇게 없어지겠구나. 그러면서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됐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이 사역은 시간이 남고 여유가 생겨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우선순위에, 지금 X29가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 교회의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해이하게 만들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한 6개월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상태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전쟁터에 있고 전쟁터에 선 사람은 목숨 걸고 싸워도 죽을 수 있는 판국에 지금 이렇게 아니란 상태와 마음으로 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그러면 해야 되나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찰나에 주님께서 이제 제가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사실은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냥 저도 가정을 돌보고 제가 하는 일들에 충실하고 미디어 팀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소그룹도 참여하고 있고 충분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거기에 X29라는 사역을 제가 거기 더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음성 주셔서 시작했지만 이제 그만하는 게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한다고 하면 함께하는 팀원들이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이것을 계속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갑자기 일요일 저녁에 한 3주 전쯤이었을 거예요. 일요일 저녁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어부와 목자라는 유튜브 채널이 생각이 났어요. 그 채널은 분당 북북교회 황성진 형제님께서 장로 역할을 하고 계신 황성진 형제님께서 만드신 채널인데 딸들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복음 채널입니다. 근데 그게 제 동기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쯤에 알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려고 누웠는데 그 채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널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 하고 딱 들어가 봤더니 2년 동안에 매주 하나씩 꾸준히 업로드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주님이 그래도 이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가고 계시구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 천국 공짜다 채널하고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정말 이 채널이 살아있다라는 것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동일하게 주님이 이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심란한 마음으로 주님께 여쭙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엑지 식구의 어떤 자매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엑지 식구가 없어질 것 같다. 그래서 새롭게 마음을 재정비하고 다시 모이고 뭉쳐서 지금 이 천국공짜다라는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된 이후로부터 우리가 더 지금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런 것 같으니 이제 새롭게 어떻게 다시 심기일전할 것인지 우리 집에서 한번 집들이 하면서 모이자라고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왜냐하면 늘 제가 이 엑지19 사역을 함에 있어서 뭔가 사역을 얘기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해주고 어떻게 해라 지시해주고 알려주고 이래야만 이것이 운영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우리 안에 각자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자발성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냥 이끌고 있는 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거든요. 시즌 2에서는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슨 세상 말로 하드캐리 하듯이 막 제가 끌고 가는 그러한 팀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그 응답으로 그 자매가 먼저 어느 누가 권하지 않아도 그렇게 먼저 자발적으로 그 모임을 주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계속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 모임과 그런 것들에 다시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한 와중에 어제 저녁에 생각난 그 유튜브 채널이 떠오른 거예요. 어부와 목자 그 유튜브 채널이 생각나서 제 동기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이 채널을 잘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고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또한 간증과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 주변에서 공격이 있었어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거 아니냐, 무슨 복음을 통해서 막 이렇게 사업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공격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걸 해야 말아야 이런 것들에 대한 낙심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복음을 통해서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는 3명인가 구원을 받고 교회로 돌아오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화하기 한 일주일 전쯤에 갑자기 유튜브에 그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조회수가 항상 몇백 명이 나오던 조회수가 몇만 명이 나오는 상황이 생긴 거죠. 주님의 응답으로 알고 거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라고 격려하시는구나라고 받고 있는데 저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냐 같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 만들어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명확하게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리고 지금 그 물티슈라든지 전도지를 새롭게 다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완료가 되면 시즌 2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새로운 멤버로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위해 또 세상에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함께할 사실 저희가 이제 시즌 2를 생각하면서 길거리 노방전도 이 버스킹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런 그림들을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구상을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막혔는데 결론은 제가 시즌 2 2기를 다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이 2기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다시 제게 주신 마음은 정말 세상을 향한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 진정성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시즌 1의 1기는 그냥 소명의식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 때문에 했다라면 시즌 2 2기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나서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아원을 가든 보육원을 가든 지역 아동센터를 가든 양로원을 가든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꿈을 품고 다시 이 길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처음 엑지29 시작했을 때에도 청년들을 위한 팀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 리더십의 한계상 모든 분들이 다 오십시오라고 하면은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2기에서는 몇몇 그 장로 형제님들께서 제게 권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2기에서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혼이시든 또 연로하신 분이시든 어느 분이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이 길을 또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엑지29 이야기 때문에 약간 길어졌는데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눈물 흘리시면서 바라보셨던 그 세상, 죽으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던 그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세상을 향한 사랑을 우리 안에 품고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고 몸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세상 가운데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 스스로 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주님 앞에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 주님 얼마나 풍성한 사랑을 더 부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